오늘 복되고 거룩한 3월 31일 오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또 실황으로 참여하는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27절은 예루살렘에서 약간 밖에 한 3km 정도 조금 못 되는 베다니에 살고 있는 3남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르다, 언니와 마리아, 그 다음에 오빠 나사로. 근데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 그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때로는 남동생으로도 쓰였어요. 그러니까 오라버니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은 쓰죠. 그럼 오라버니라고 하면 넓게는 오빠도 되고 남동생도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삼남매 가운데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삼남매를 예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셨던 것을 11장 3절 5절에 보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는지 이미 4일째가 되었을 때 요단강 동편, 이름이 똑같아요. 베데아, 거기도 베다니, 베레아 지방에 있는 베다니에서 지금 머물고 사역 중에 있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친구 예루살렘 동쪽 바깥에 살고 있는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나의 친구 나사로를 보러 가야 되겠다. 돌아왔을 때가 4일째 되는 날인데 이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 게 4일째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일째 됐으면 상당히 많은 시신이 부패되고 냄새가 나서 여러분 근처도 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자, 한번 올려줄까요? 어디에 베다니가 있나? 여러분이 나중에 이스라엘에 가시게 되면 알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저 동쪽으로 가면은 요르단이 있는데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국경이 여리고가 가깝고 그 다음에 그 요단강을 끼고 동쪽에 있는 요르단 쪽은 베레 습니다 해가지고 마르다나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다고 하면 하루길을 내려갔어야 되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르시고 다시 하루 걸려서 올라오니까 4일이 걸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빨리 안 오셨냐면 의도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게 목적이고, 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글리 피신하고 계셨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나 마리아 입장에서도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 죽이려고 예수님이 피신해 있는 그분을 다시 오라고 하는 것도 참 부담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주변의 제자들은 붙들었어요. 가시면 안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돌을 쳐 죽이려고 해서 이렇게 도망왔는데 거기를 또 가신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내가 가서 내 친구 나사로,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워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막 마르다가 마중을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가 자기 오빠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하여 아쉬움과 함께 본인의 부활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님과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배경이 오늘 20절 시작하기 전에 있던 내용입니다.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22절, 24절에 보니까 본인의 부활 신앙은 어떤 입장인가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죽어 무덤에 이미 누워서 4일째가 됐는 나사로가 살아날 것과 그 과정에서 자신이 이 부활과 생명의 본질이고 실체라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내가 부활의 본질과 실체가 되고 그 부활한 그 내가 진짜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는 사람이야. 이 말을 이 마르다와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부활과 생명의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가운데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대화하시면서 하신 말씀과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 잘 아시는 대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야.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스스로 마르다와 이야기를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그의 오빠 나사로가 무덤에 4일째 누워있는 그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는 이 전제와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것의 주인공은 사실은 나사로가 아니라 그것을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 생명을 주는 사람이 나라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부활주일 날 꼭 기억해야 될 건 그냥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이스트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부활주일의 주인공이 누군가를 우리는 잘 이해하고 그 주님과 우리 관계가 정말 정상적으로 바로 돼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마르다와의 대화에서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긍정적으로 좋은 말씀해 주세요. 누군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아니 그리고 이미 죽었는데 내 오빠가 살아날 거야, 아무개가 살아날 거야, 이것만큼 가장 기쁜 소식이 없을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 나에게 위로의 말씀 주시려고 하고 좋은 말씀 주시려고 하는 건 아는데 이미 내 오빠는 죽어서 저 무덤에 지금 장사 지냈고 거기에 누워있기 때문에 그 오빠는 훗날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시간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다 부활을 시킬 때 그때 부활할 걸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도 여기에 보면 마르다의 신앙이 상당합니다. 아 그래요? 큰일 났어요. 울고 막 그냥 안고 막 떼를 쓰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마지막 날에 자기 오빠가 죽었지만 부활할 것을 믿어요. 이 신앙도 상당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제 본질적으로 그 부활과 생명을 주는 이가 누구인지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가깝게 지냈고 자기들을 도와줬고 올 때마다 극진히 모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자기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았던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도 이 삼남매를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그런 과정 속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들과 그렇게 가깝게 있던 이 예수님이 진짜 부활의 주인이시고 생명을 주는 주인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직은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게 아니야.
네 오빠가 살아나는데 내가 생명을 주고 부활을 시키는 본인이기 때문에 내가 맘만 먹으면 네 오빠가 살아날 수 있다. 예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죠. 마지막 날 부활 때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니야. 내가 부활시킬 수 있고 생명을 주면 지금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류에게 있어 최대의 마지막 원수 적은 죽음입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조금 빨리 가고 좀 늦게 가는 것 뿐이지. 지위가 높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가진 게 많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라갔다 해서 그 사람은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 한 번은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기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부활과 영원히 사는 생명의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가면은 엄청 큰일 난 일이 벌어져요. 어디로 가? 지옥 가요. 지옥.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이 인류가 다 사망 가운데 놓였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는데 이 인류 구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의 임무는 죄의 결과로 주어진 이 마지막 원수 죽음을 정복해야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장사 후 죽음에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예수님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렇게 만신창이가 돼서 사람들의 많은 지탄과 손가락질 받으며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러고도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성경은 예수님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말 너무 허망한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뜨신 거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실체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이 천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왜? 부활하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육신의 죽음을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같이 신령한 몸은 아직 못 되었어요. 근데 이미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됐다는 것은 첫 열매를 보면 그 다음에 어떤 열매들이 맺힐까를 우리는 다 알게 됩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게 돼 있고 오렌지 나무에서 오렌지가 주렁주렁 열리게 돼 있어요. 그 나무에서 하나는 다른 과일이 열리고 또 다른 가지에 다른 과일이 열리는 것은 없어요. 먼저 나는 딱 열매를 보면 아 이게 무슨 나무구나. 그러면 나머지 그 나무에 다 열매들이 맺힐 것은 우리는 다 알아보게 됩니다. 왜? 첫 열매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완전히 부활하신 첫 열매로서 그를 믿는 자들은 그도 동일하게 부활할 것을 약속해 주셨고 확신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 후에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고 구속을 완성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가상칠언 가운데 6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완성했다. 그 영어로 it is finished.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냐? 소망이 없고 절망만 있는 음부의 권세가 있는 내가 무덤에 내려가서 그 다음에 인류의 죄를 위해서 모든 걸 내가 다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 구속의 완성을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멸망받을 원수 사망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싸워 이기신 것을 말씀합니다. 자, 제가 조금 스킵을 하면서 시간이 가니까 좀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신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그렇게 그냥 가치 없는 죽음이 아니라 오래전에 성경에 약속된 그 성경대로 그 시간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가치 없이 죽은 게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죽으셨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었지 예수님 스스로 어떤 잘못이 있어 죽지 않고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선언합니다. 우리 인류의 죄를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사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AD 한 29년 정도 되니까 사도 바울이 적어도 50년, 60년도에 복음을 전할 때니까 예수님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무덤에 3일 동안 누워 계셨다가 무덤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세워서 부활하신 것은 이미도 언약한 약속한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 배옷, 우리로 말하는 배옷이죠. 삼배옷. 사망과 어두움의 권세들도 무덤문의 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다고 복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묘 비명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그는 누워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 있지 않다. He lies. He is not here. 여기 누워 있었지만 여기에 더 이상 있지 않아.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공동묘지에 가면 여전히 묻힌 대로 묻어 있어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거기에 있지 않다. 이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적어도 10번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 보여주셨어요. 자기 제자들과 그 다음에 500여 형제들이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보여주었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보여주셨고 적어도 10여 차례 이상을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거로 자기를 이렇게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인류 역사상 세상에 어떠한 성인 군자나 종교도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데가 없어요. 누가 그렇게 말해요? 석가모니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슬림의 알라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마호메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한 종교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밖에. 이게 자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진리지 않겠어요? 오직 예수님과 그를 믿고 따르는 기독교밖에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당당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He is risen.
우리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종교도 글쎄 살아나셨나? 그게 자신 있게 말하는 다른 종교나 성인 군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세요. 예수님만이. 부활의 복음, 구원 얻는 복음은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오직 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에도 바울이 이래 다른 복음은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본인이 말씀하시고 많은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았다고 하는 그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만약에 십자가만 지고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정말 비참한 종교예요. 근데 생명의 종교. 왜? 다시 살았으니까 생명의 종교. 다른 종교는 생명의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의 그냥 만족을 해 스스로 사람이 만들고 자기들이 거기에 공을 들여가지고 스스로 만족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진짜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우리 모든 삶을 지금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가리켜 종교라고는 하지만 표현을 생명의 종교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죽음과 사망을 정복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부활을 약속받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맞죠? 사망도 우리 육신의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다 죽게 됐어요. 그 아담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는 바람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그 후손들에게 전가돼 가지고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갖고 살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렇게 해맑다가도 어느 정도 크면 안 가르쳐도 욕심도 부리고 남의 것도 뺏어도 오고 또 자기 남들 이렇게 힘세면 한 번씩 줘도 받고 그게 다 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 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같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릇한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초청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 두 번째 하신 말씀 뭐냐면 야,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데 걱정하지 마. 나만 믿으면 사람들은 죽어도 살게 돼. 예수님이 자신 있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수지 맞지 않아요? 이왕이면은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선 거, 축복의 길로 들어선 거 믿고 확신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도 어떻게 제공하는 게 없어요. 나를 믿으면 너희가 지금 살다 죽어도 그게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길이야.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그분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죽어도 부활을 시킬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엄청난 문제가 놓여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누가 딱 보더니 어떤 한 사람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딱 알고 걱정하지 마. 나한테만 붙어 있으면 돼. 내가 그거 확실하게 해결해 줄게. 여러분 그러면 해결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경험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영적인 문제는 그럴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일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누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 친히 자신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누구도 세상에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한테 오퍼하고 제안하고 우리 애를 이렇게 내게 와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혹시 그럼 우리가 다 죽지요. 사람은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해진 인생을 살다 죽어요. 근데 그게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나사로를 말할 때 내 친구 나사로가 잠자니까 깨우러 가자. 4일 동안 이미 냄새가 나서 시신이 그 무덤에 누워 있는데, 그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처럼 옛날에 땅을 파고 이렇게 봉을 세우는 게 아니라 바위를 이렇게 바위 틈에 이렇게 굴을 내 가지고 거기다 시신을 안치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돌을 굴려 가지고 시신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야, 놀랍잖아.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 너네 혹시 살다가 죽어도 그게 죽는 게 아니야. 왜? 너희들이 이 땅을 사는 것은 길이야 100년이나 조금 더 살면 110년? 근데 거기에 비하면 영원히 사는 건 영원이야.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내가 그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에게 영생을 얻는 어떤 보장을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때 당신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으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요, 그가 누구이든지 또는 어떻게 죽을지라도 다시 살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게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전가되고, 첫 아담이 우리가 그 아담 안에 있을 때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듯이 부활과 생명이 우리 안에 전가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하신 말씀, 이것은 죽어도 산다는 말은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질 것을 훗날 말씀하는 거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인된 것 같이 두 번째 아담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가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과학과 눈부신 발전과 도움으로 과거에 비해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생명을 연장받고 오랫동안 살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영구적으로 살 수는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짧은 인생, 유한한 이 땅의 인생을 사는 동안 영원한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것을 얻어야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죽는다 할지라도 후회 없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귀중한 생명을 연장받고 살아가고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죽었다 다시 살아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님밖에 없어요. 물론 예수님 전으로 잠시 죽었다 산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그럼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계속 영원히 살았을까요? 이 땅에서는 죽었겠죠. 그러나 천국에서 지금 하나님과 주님의 품에 함께 있으려 확신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도 부활할 거예요. 신비한 몸으로 바뀔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해당장 야이루의 딸도 살리셨어요. 그 다음 바울이 드로아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유도고라는 사람도 살렸어요. 십자가 사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고 할 때 성전 회장이 위로부터 밑으로 찢어지면서 막 지진이 나면서 무덤에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다시 육신의
생명이 명이 다해서 이 땅을 떠났어요. 그러나 할지라도 오늘 이 안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죽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 영생의 문제는 해결함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부활의 위대한 그 진리를 말한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부활의 위대한 진리는 우리가 죽은 후에 새롭게 다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여기에 새롭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성령 안에서 그 부활을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하고 우리도 이미 언젠가 죽으면 부활할 것을 미리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래, 난 천국만 갔다가 언젠가 다시 부활할 거. 그러지 말고 진짜 신앙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여기에 새롭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고귀하게 살아야 하고 또 살 수 있는 것이 부활의 큰 진리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염세주의자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부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으니까 현재의 삶은 조금 뒷전으로 했어요. 일하는 것도 좀 뒷전으로 하고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돌을 닦고 그 다음 경건에만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했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일도 해야 돼. 그리고 천국을 우리가 영적으로 여기서 잘 준비하고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이 부활했던 주님처럼 첫째는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살아있는 만약에 우리가 세 번째 보니까 뭐라 하냐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음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죠. 주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거예요. 만약에 주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죽어도 영원히 살겠고 근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 번째 말씀이 뭐냐?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음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겠죠. 육체적으로 우리가 제한된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재림한다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트랜스포메이션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아주 신비한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예수님같이 바뀌어져 가지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다시는 죽음이 없고 썩지 않고 병이 없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음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육신의 죽음은 있어도 영원히 죽음이 없다는 표현을 강조하는 거죠. 오직 영원한 생명만 있을 뿐이다. 사람이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11절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잠.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잠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죽음은 잠이에요. 왜?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언젠가는 우리도 다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함께 살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만 미래만 바라보지 말고 사실은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들이 주로 모시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육신을 가지셨지만 신령하게 바뀌어 몸으로 썩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았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44절에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렇게 말해요. 구약의 대표적인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는 진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갔어요. 그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예수님이 오실 때 죽지 않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바꾸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얘기는 그런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 주인이고 혹시 유한한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나를 믿으면 내가 재림하기 전에 죽는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 반드시 부활과 영생의 몸으로 살아날 것이고 혹시 이 땅에 살다가 내가 재림할 날이 와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호련히 눈 깜짝할 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며 생명이세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심을 믿고 그 안에서 구원을 한번 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축복과 은혜가 모두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를 믿는 사람에게만 부활과 생명이 주어집니다.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믿느냐?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고 내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다고 하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이렇게 예수님 질문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부활과 생명의 주라고 믿느냐? 그 믿고 있다면 염려하지 마라. 그 믿음 안에 살면 혹시 죽더라도 영원히 살 것이고 내가 올 때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이게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너무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 안에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말하다가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주로 모시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